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민들의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셜 리스터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셋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언론에 알게 되었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6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를 기념해서 그저 특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6월 둘째 주일을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꽃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의 어린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어린 영혼들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물론 어린이들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리든지 크든지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에 보면 많은 신앙의 그 모델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양육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라고 명하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되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게벳의 그 신앙을 알려면 출애굽기 2장으로 것을 올라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니까 바로가 경계의 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내던 아주 악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여자아이 같으면 다 살려도 돼,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살려줍니다. 나중에 왕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나머지 애가 나온다는 소식만 듣고 달려가 봤더니 벌써 애를 낳고 난 뒤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위기를 묘면합니다. 이런 상황에 태어난 자가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잘생겼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잘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생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잉태할 때도 이미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부정 모회를 통해서 모세를 잉태하게 만드셨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믿음의 눈으로서 그 자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서 이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자녀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자녀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이 자식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 그러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록이 2장에 계속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모세를 숨어서 키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진다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왕의 명령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바로가 무섭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부모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을 볼까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상자에 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들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군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이 끝까지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구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란 것은 꼭 이 아이를 자신들의 곁에 두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에게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 아이의 장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내 자식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그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될 까지, 한계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내 아이의 장래를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키웠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은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애고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모세가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었어 120세의 일기로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믿음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길을 넣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믿음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의 행동들 보십시오. 왜 화려한 왕궁 생활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그의 모든 결단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 모세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훌륭한 자녀들이 많지요. 특별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굉장한 족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19명이니까 이름을 다 앞에 새겨둡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이 아이들이 다 일러서 서는 거예요. 서고 난 뒤에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동일한 질문을 애들에게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러하면 19명의 모든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 우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지?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런 모든 19명의 애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고 뒤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낳은 지 채 100일도 되지 아니한 어린 생명을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넘실거리는 나일 강가에다 띄웁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나의 자녀 하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품속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겠다는 그런 결과 아름다운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대로 키우도록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바대로 키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처럼 귀하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키우면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키웁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한나처럼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로서 뒷받침해주고 교회 중심적인 자녀로 양육시켜라.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경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 중에 하나였지요.
그날은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의 괄시를 받아서 마음이 더 원통했는지 모릅니다. 과거보다도 더 진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침부터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를 잊지 마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평생에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은혜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자기 품에 키우다가 젖을떼고 난 뒤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밑에서 교회 훈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한나에게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되 교회의 중심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를 내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만 소원의 방법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소원했을 때 그 마음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죠. 사무엘 상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때면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가 이야기했더니 이 엘가나가 한나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젖때기까지 기다리라.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그 이제 철이 다 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바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젖을 떼고 난 뒤부터 내가 이 자식을 내 곁에서 분리시키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을 키우고 싶었던 한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관도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12살 되던 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나중에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길로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우치고 사흘길을 찾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일로 인하여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한 줄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쭉 자라나서 그런가 몰라도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송을 배웠고,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고, 교회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우쳤고, 교회에서 눈물도 흘려보았고, 기쁨의 찬양도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더라고요.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래서 교회를 지상의 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만난 성도의 얼굴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제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아픔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겨워하시는지 그래요. 저는 사실 주일만 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가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야 낙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매일매일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갚으러 하지. 정말 교회가 꼭 감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 왕이 코끼리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코끼리를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전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코끼리에 다가가더니 기속말로 속닥속닥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놨는데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겨웠던 그런 시절들을 그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눈물 흘린 거예요. 상을 진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손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흔들려가 그 육중한 몸을 가진 고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가 또 한 번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조금 있으니 고기를 잘 흔듭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쟤 다른 말 안 했다고. 니 내하고 같이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이런 교회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뛰노는 모습이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교회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젖을 떼고 난 뒤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저는 우리 교회에 관리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동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관리집사님 없나고 물어요. 안 계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중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안팎을 꾸미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의 하루가 나에게 더 아름답습니다. 성년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다윗,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렵니다. 나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자인지. 교회를 사랑했기에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한나의 아름다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나는 정말 이 사무엘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에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대보행성회가 열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를 향하여 돌진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앙입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은 사메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충실한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서 내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 당신은 당신에게 충실했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54세로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 모니카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이겨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방탕한 길로 가다가도 내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사무엘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 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약에 있는 디모데 어머니였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니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니게를 통하여 자녀를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명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자라났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신앙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빛을 발하지. 바울 곁에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수하고 깨끗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 것은 너의 때묻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봄이니라. 이런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로 순수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신앙이었던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깨끗한 신앙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기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함과 고마움과 참여하는 마음에 누르는 그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마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맑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신앙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어머니 유닉의 깨끗한 신앙, 그것을 네가 물려받았다. 그 깨끗한 신앙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가를 간직하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신앙.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 왜 제가 어머니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엄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는 졸업할 때 100점 만점에 99.26점을 맞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 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예배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를 가르치실 때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긴 삶의 대헌장을 자기 집에다 걸어 놓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고 성경 읽지 않으면 너는 공부하지 말라. 이것을 자기 어머니의 자기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가정을 저희 가정 한번 접목을 시켜보아서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막내에게 대헌장을 다 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밥 먹지 말고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라 하면 아마 첫 번째는 아멘 할 것 같아요.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둘째는요, 좋다고 춤출 것 같아요. 아빠 나 성경 안 읽고 공부 안 할래요. 아마 이럴 것 같아. 근데 이동환이라는 이 청년은요, 성경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성경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99.26점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 작가는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 주시지 아니했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내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아들 링컨의 손을 꼭 붙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버. 에이버는 링컨의 애칭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야.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버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지요.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감사했던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헌턴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아니하셔서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지금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링컨 기념 도서관에 가면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근데 그 성경책 시편 34편의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왜 시편 34편 말씀이 거기에 펴져 있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라임 링컨은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장 애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가장 애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육신이 긴 밥을 먹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식탁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밥을 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은 순수하고 깨끗한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잠언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요괴처럼 믿음으로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한나처럼 교회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도록 키우십시오. 그리고 윤희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키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요괴를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윤희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건대 주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교회 중심적인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내 기도드립니다. 성성 다하여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마워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옵소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마음배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물질의 복을 인하여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들이 어느덧 훌쭉 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들을 통한 영광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장로님, 권사님 행복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남은 생에도 해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찬영이와 은혜가 이 땅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덩어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일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